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이제서야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고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간청하여서 왕의 진미 대신 채소와 물을 먹었더니 더욱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와 같이 결심했을까?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결심하게 만들었을까? 왜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지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그가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주전 605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때에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유가 있었어요. 침공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에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곳곳에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일삼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결심을 다했던 사람이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 왕을 따라서 여호야김 왕도 똑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대제국을 유대 땅에 보내가지고 유대의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대제국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버텼어요.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이러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성전의 성물까지도 다 가지고 가면서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끌고 갔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인질로 끌고 갔느냐 하면은요, 그 아이들을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시간에 다니엘이 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뜻을 세워서 이와 같이 결심을 했는가?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또한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세우고 나아갔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결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소년이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어린 이러한 아이예요. 이러한 소년이 자신을 더럽히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왕궁의 신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궁중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교육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왜? 왕이 그것을 매일 하사를 했는데 그 음식 먹는 것만큼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뜻을 세우고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결심하도록 다니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지만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지금까지 그가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에 바벨론 신에게 먼저 이 음식과 이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사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로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그 믿음 생활과 대치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고 매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렸다가 내려오는 그러한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이러한 제물을 내가 왜 먹어? 그 생각으로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심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을 꺼리끼는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뜻을 세우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힐까 봐 그는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했어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 드린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관계된 그 다음 따라오는 다른 것들도 허용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죄 짓는 문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범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괜찮아, 이번에 또 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뭐 괜찮아. 지난번에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 없었잖아. 해.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뭐 또 먹어도 돼. 상관없어.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아직도 어린 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닥쳐오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의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겠다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결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뜻을 세우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살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정결한 몸을 드립니다. 내 심령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몸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마음에 이와 같이 뜻을 세우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황관장에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소년이, 아직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간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직도 어린 심령이에요. 소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께서 맞으면은 내게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황관장에게 내가 이러한 말을 할 터인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 지금 다니엘이 누구 빽이 없어요. 다니엘 뒤에 배경이 없어요. 누구를 믿고 황관장에게 나가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황관장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황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어린 소년의 마음에 두려웠겠는가. 포로로 끌려와, 인질로 끌려왔어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황관장에게 나갈 때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두근두근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 말을 하고서 황관장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9절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구하니까 황관장이 허락을 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먼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황관장의 마음을 돌려주셨구나. 황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황관장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황관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니엘의 간청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황관장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왕이 분명하게 선택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라.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관장이라고 해도 이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면 즉시 처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 명령을 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1%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솔직한 환관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말 때문에 내 목을 내놓으라고? 이런 말이지요. 왕 앞에서 내 지위도 상실될 수 있고 내 목숨도 달아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태한 일인데, 이러한 위험한 일인데 환관장이 그 말을 허락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환관장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서 결심을 하고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다윗의 말을 들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뜻을 정하고 간청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서 환관장에게 청을 하나 더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의 말이 무슨 말이지요? 열흘만,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으니까 열흘 동안만 이렇게 한번 시험을 우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열흘 동안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간청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결심하고 간청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뜻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여기 그라고 환관장이지요. 그들이라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다워졌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굴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예. 근심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자, 그리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피부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뻐지려면, 젊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10일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믿음은 뜻을 따라서 실천할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며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면 즉시 믿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즉시 결심했다고 하면 믿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허락을 받고서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됐구나. 10일 동안 이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고 우상이 드린 재물을 안 먹고 이제는 물과 채소만 먹으면 되는구나. 아, 감사하다. 그렇게 시작했을 것인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이 음식을 먹고 더 초췌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해 주실까?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순간순간 찾아왔겠는가? 자,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순간순간 이와 같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 그렇구나. 어떡하죠? 하루가 지나갔네. 이틀이 지나갔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일 동안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채소와 물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어린 소년의 이러한 간구, 부모, 형제, 친구도 없는 이러한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의 증거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서 기도하고 구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그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그의 피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그에 가야 할 길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러한 땅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10일 동안에 이와 같이 시험 기간을 통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10일 동안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발견했다라고 하면, 구했다고 하면은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믿음의 삶을 실천합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윤택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신나는 새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새해를 이루어가야, 어떻게 이 새해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뜻을 세우고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새해에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간청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얼굴은 우리를 대표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나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신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환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윤택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니면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국에 눌려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서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삽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삽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믿고 나가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과 내 피부와 내 모든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